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단수의 은혜, 선택, 소망, 맡겨드림. 수년 전에 단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또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여러 곳들을 좀 살피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다 귀하고 중요하죠.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기에 정말 유익한 말씀이라고 여겨지고, 이 말씀을 잘 받으시면서 지금 내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고백의 순종, 단수의 은혜를 얻어야 할지 묵상해 보시면서 말씀 받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왜 누가 농으로도 우리 인생이 참 예술과도 같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정말 주님 기뻐하실 예술과도 같은 삶이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인생이다. 와, 정말 아름다운 예술같이 잘 살아낸 인생 아닐까요? 굳이 따지다면 여러분, 예술하면 공간 예술이 있습니다. 미술 같은 거요. 조형 예술, 각종 재료를 사용하여 공간의 형태를 이용하고 만들어서 창조하는 예술이죠. 그 예술은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그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전시해 놓으면 전시하는 기간 그 내내 그 예술은 존재합니다. 신앙에도 공간 예술적 요소가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시간 예술이라는 것도 있죠. 음악, 무용, 영화, 오페라, 뮤지컬, 그 시간에 그 예술가가 공연할 때 그때 들어야 됩니다. 물론 녹음도 할 수 있고 영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그 영상물을 틀 때 듣는 거지 항상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기억이 납니다. 저 고등학생 때 음악 선생님께서 이제 다음 주에 음악 시험을 본다고 하셨는데, 어떤 아이가 선생님, 저 정말 너무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목이 쉬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악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귀한데, 내가 너에게 오늘 A+를 주지는 못하겠고 90점 이상을 주지는 못하겠고 89점을 줄게. 왜냐하면 너는 시간 예술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정말 음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내일이 시험이고 공연인데 너는 오늘 어제 잘 목을 가꾸고 쉬었어야 된다. 그것도 수업이라고 본다. 그 기억이 되게 납니다. 음악, 무용, 영화 같은 것들은 시간이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는 공간 예술적 영역도 있고 시간 예술적 영역도 있지요. 무릎 꿇고 엎드릴 기도의 자리, 이런 것들은 시간 예술보단 공간 예술의 의미도 있겠죠. 물론 그 시간 나와야겠지만 내가 그 무릎을 꿇는 그 공식적인 어떤 자리가 있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저는 새벽 제단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저는 이럴 때 골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지요. 저는 중보팀으로서 중보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 어디라도 잠깐 서서 그 자리가 제 골방이 됩니다. 그런 그 자리를 지켜가시는 분들 귀한 거죠. 안산 동산교회에 있을 때 공간으로 염려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어느 간사님에게 방 좀 빌려놓으라 했더니 조그만 방 빌려서 제가 좀 뭐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큰 방 빌리지, 믿음이 작네. 200명은 올 텐데 큰 방 빌리지 그랬어요. 그런데 개척해 놓고 나니까 와, 20평 방 하나 구하는데 너무나 이 공간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그 장소 하나가 그렇게 귀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배할 작은 공간, 우리 한 20명이라도 모일 공간, 정말 그 공간을 찾아서 얼마나 헤매었는지요. 저 파라곤에 몇 동에 1층 거기도 빌리려고 했다니까요.
계약 직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맘카페에 그걸 올라오면 난리 난다고. 맘카페 1층 목사님이 교회 차렸다 그러면 난리 난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난 그거 전혀 몰랐어. 그 아파트가 그 파라곤 아파트 새 아파트를 다 돌았다니까요. 마루가 제일 크더만 거기 본당으로 하면 딱 좋겠다.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장소 찾으려고요. 몸부림쳤던 기억도 납니다. 공간도 무시 못합니다. 예배와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그 묵묵한 헌신도 어쩌면 공간 예술에도 속하겠죠. 그런데 오히려 믿음의 영역이 있죠. 순종의 영역은 시간 예술의 영역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공간적 영역보다 시간적 영역을 더 중시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아요. 지금 이 장소라는 이 환경적 공간보다 이 예배실의 이 하얀색 공간, 뭐 이런 스피커 늘 있겠죠. 그러나 그 공간보다 귀한 것은 우리 믿음의 시간 예술에 속하는 그 선택과 순종이라는 것을 봐요. 그리고 신앙의 여정 중에 그때마다 고백해야 될 단수가 있다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때마다 그 단계마다 내가 해야 될 무엇이 있어야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지는 걸 봐요. 가끔 묵상해 보는데요. 제 그 고백이 제 뒤에 평생의 삶에 조금의 실수 남기지 않지 못해요. 제가 그때 개척할게요. 예, 아멘, 순종합니다. 그 고백이 그 뒤에 흠 없는 목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백은 들으시길 원하시는 거죠. 제가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 남편들께서 프로포즈 하실 때 아내에게 여보는 아니죠. 결혼 안 했으니까. 뭐 그러면 좀 부담스럽겠죠. 벌써 여보 그러면 아무개시 제가 당신을 연모합니다. 당신 평생 제가 사랑해 드릴게요. 당신 한 사람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기쁨을 주는 한 남자가 될게요.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 고백은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아내들이 다 알아요. 그 고백을 지켜내지 못했던 남편이라는 건 알아요. 나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 고백은 들어야 될 땐 들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때 그 믿음의 선택, 믿음의 고백 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그 고백, 감사의 찬송 해야 됩니다. 때로 어떤 시간의 믿음은요,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또한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죠? 예전에요. 새벽에 찬양 인도를 하는데요. 찬양 인도자로 섬기던 20대 시절에 그때 새벽에 막 싱어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때 찬양팀 섬기던 저희 아내가 그때 찬양팀 싱어로 한 명 딱 썼어. 다 청년일 때예요.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얼마나 실수를 크게 했는지 그 삑살이 나는 거 있죠. 너무 크게 나가지고 새벽에 성도들이 다 웃으신 거예요. 찬양하라 한 거예요. 정말 그 뒤로 인도를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그 실수를 해도 다음 주에 또 서야죠.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더라도 묵묵히 그 자리를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이 필요한 거죠. 바둑을 둘 때 승리를 직감한 한 사람이 딱 마지막 한 수를 두기 전에 뭐라 합니까? 단수 그럽니다. 단수 그래요. 무슨 바둑 영화 같은 거 장면 보면은 딱 보고 있다가 요거 하나 딱 두면서 단수 그럽니다. 그럼 나는 이걸로 끝난 것 같다. 당신 계산해 보셔라. 요즘 저희 아들하고 오목을 두는데요. 은성이가 내가 오목 신동인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오목 잘 둬요. 와, 약간 저랑 세 판 해고 내가 최선 다했거든요. 세 판 다 이겨요. 와, 그 아들이 그런 표현은 못하지만 딱 하나를 딱 주더니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나를 딱 주더니 아빠 나 요거 하나면 끝난 것 같아. 그 단수죠, 단수. 자존심이 무너지는데요. 아들이라도 와, 이야, 깜짝 놀랐어요. 단수. 예. 바둑에서 한 수만 더 두면 상대의 돌을 따낼 수 있는 상태를 이르는 말. 예. 바둑과 장기에서 승패를 결정하게 되는 그 한 수.
승리를 보증받기 위해 필요한 삶의 그 한 수, 그걸 단수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단수하면 바둑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요거 일본어로 바꾸면 바로 이해돼요. 우리 김영택 장로님 그 단수가 일본어로 뭡니까? 저거예요. 저거. 아다리. 아니 일본어 잘하시는 장로님이어서 물어봤는데 믿을 분 하나 없네. 그 아다리 딱 이해하시죠? 아다리가 맞네. 이거 단수의 일본어예요. 되게 나쁜 말 같지만 그냥 단수의 일본어예요. 그 나라 말로 아타리라고 한답니다. 저 일본어 전혀 몰라요. 아다리가 맞다. 어떤 틀이나 기대했던 바에 딱 들어맞다. 승리를 위해 필요했던 그 한 수를 두었을 때 하는 말, 바둑 용어 단수 아다리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다. 아다리가 맞아야 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약간 좀 불편해. 지금 약간 일본 지금 약간 애국이 막 있는 분들이 있어. 다시 표현합시다. 단수의 한 수를 둡시다. 시작. 예, 그거죠. 바로 그거죠. 성도의 믿음의 단수가 딱 들어맞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아멘한 것처럼 나도 아멘해야 될 그 삶의 단수의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단수를 둘 줄 아는 예배자들의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그 세계를 만들어 가시자고요. 믿음의 기도라는 바둑돌 하나가 절실히 필요할 그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위기에 있었던 그 교회 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목사님 금요 심여 기다회를 한번 일으켜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 믿음의 기도라는 단수의 바둑알을 올렸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의 노력들과 헌신들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복되게 했다는 것을 제가 알죠. 믿음의 고백이라는 장깃돌 하나가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에서 자기 하인을 치료하기를 원하는데 그는 아셨거든요. 그는 알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 존귀한 믿음, 와, 저분이 이 땅에 지금 와 계시지만 저분 나랑 동등한 사람 아니셔.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람이신 분이야. 저분은 정말 능력 많으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참 되겠다. 그런데 때마침 우리 마을을 지나가시네. 그가 막 달려가서 뭐라 합니까? 중풍병에 걸린 제 하인을 좀 고쳐주시길 원해. 그가 지금 괴로워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아시고 오히려 반대로 말하신 것 같아요. 7절에 보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백부장이 믿음의 단수를 딱 두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여, 내 집으로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저기 있는 저희 하인 낫게 싸움나이다. 이유가 뭐냐면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저도 그렇게 말로만으로도 군대를 호령할 수 있는데 하물며 만군의 주이신 당신께서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믿음의 단수가 딱 맞는 백부장의 고백을 듣는 거죠. 주님이 너무 그 순간에 그 고백을 한 그 시간에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10절 말씀 후반부에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저는 푸동의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 그 단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칭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믿음을 이런 요즘 현대교회에서 보지 못했다. 푸동 성도들의 믿음이 진짜 순전하구나. 그 적실한 시간, 그때 세상으로서는 세상 눈으로서는 되게 어렵고도 난해하고 절망스러운 그때가 성도들은 알죠. 믿음의 단수를 두는 사람은 알죠. 바로 그때가 한 고백을 할 때, 그 간구를 할 때, 그 기도를 터칠 때이죠. 마태복음 21장 21절 이후를 보면 주님 뭐라 하십니까? 딱 그때죠. 그 어려운 그때 성도들아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황당한 일이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을 때 있죠. 할 게 아무것도 없고 기도밖에 없을 때, 그때가 정말 단수의 때예요. 그 기도하시면 응답하십니다. 22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정말 적기에 단수의 고백 아닐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 믿음을 갖고 그 단수의 때에 엎드리는 자, 주께 나오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을 찾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바로 그 시간, 간구하는 자들에게. 다윗은 평생에 참 적기에 믿음의 단수를 잘 두는 사람이에요. 난 그가 참 그래서 배우고 싶어요. 믿음의 단수를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서 다윗을 연구하면서 살펴보시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주님은 그 신앙의 단수를 단계별로 두사 아멘케 하셔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라면 제가 청소년기 때 단수를 두었던 아멘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목 놓아 울었던 단수의 기도가 있었고요. 너무 대학을 가고 싶은데 능력이 부족할 때 엎드려졌던 그 기도를 요구하셨었고요.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전도사로서 너무 큰 충격을 받고서 목회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노?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 신학을 배워보니까 나는 너무 미천해서 자격이 없다는 걸 느끼고 그때 엎드려졌던 그 믿음의 단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목사가 되고 40대가 돼서 드려야 될 단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민 전사님이 다윗처럼 반응해야 될 단수와 제가 던져야 될 단수가 다른 거죠. 전도사님이 지금 43세 된 제 역할까지 다 하려고 하면 안 될 수 있지만 그 시기에 그때 던져야 될 믿음의 단수를 두면 은사를 받죠. 다른 거죠. 다윗은 그때를 너무 잘 감당했던 신앙의 선배 같아요. 그 믿음의 단수를 오늘 조금 살펴보고 마칠 텐데, 그가 젊을 때 두었던 단수는 저는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따라합시다. 선택의 단수.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선택의 단수. 하나님 이름이 높임 받으실 선택에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 첫 신앙의 큰 궤적을 만들고 싶으실 때, 모태신앙의 어린 시절 크다가 이제 좀 주의 일꾼으로 쓰고 싶으실 때 항상 이 단수로 부르셔요. 선택의 단수. 너 그것을 내가 지금 명하는데 이해할 수 있겠느냐? 선택해봐라. 선택의 단수예요. 하나님 이름이 높임 받으실 선택에 위험성도 있고 뭘 내가 손해 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생명의 보장도 없지만 너 아멘 할 수 있겠느냐?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선택의 단수를 뒀어요. 제가 나가서 싸워드릴게요. 제가 그럴게요. 나에게 큰 도전과 위협이 되나 일어나야 할 때가 있답니다. 두렵고 염려도 많지만 그 부르심에 그냥 순전하게 예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실패할 듯하나 믿음의 눈으로는 승리가 보장된 순종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의 안위를 지킬 것인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예하고 일어날 것인지, 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킬 것인지 주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선택하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10대의 어린 나이에 선택의 단수의 때 아멘 했어요. 골리앗이 나왔습니다. 그냥 막 업신여기는 말들로 하나님과 백성들을 모욕합니다. 다윗이 담대하게 등장합니다. 그때 그가 너무 어린 거죠. 막 그냥 프로 장수가 나왔는데, 막 무슨 뭐 세계 챔피언 권투 선수가 나왔는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가 빼짝 마른 애가 나오면 얼마나 그 우습겠어요. 43절에 얼마나 비판하고 욕을 합니까?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이렇게 몰아가려고 했느냐고. 그랬대. 블레 사람이 더 협박하죠. 44절,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겁나죠. 일단 앞에 섰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 들어가고도 싶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디테일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결단한 듯한 사람 같아요. 나는 선포하고 나는 승리한다. 나는 순종한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단순하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정말 최고의 무기들로 나왔지만 난 그 무기 없어. 난 돌밖에 몇 개 없어. 그런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는 이 단수를 선택한다. 지금 선택했다라는 표현을 나아가노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죠. 나는 경력으로서는 부족하지만 나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하고 당신에게 나왔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당신과 싸울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47절,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여기 있죠. 그 어려운 전쟁, 여러분이 아멘 할 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저는 개척에 대한 부르심을 받고서 아멘한 것에 감사하고, 한 번도 의심 없이 같이 아멘해준 저희 처에게도 존경을 표하고 감사하고, 동역해줄 초기 한 50여 명의 성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조금도 우리가 믿음에 의심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그 공동체가 때로는 추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믿음을 다 갖고 계신지 점검해 보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였고, 모두가 뜨겁고, 모두가 소망과 두려움과 감사와 경외로 뭉쳤었습니다. 지금 또한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서 19년도 사이에 거의 200번 가까이 평택 땅을 오가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덕에 왔을 때 진짜 흙밖에 없었던 그때를 추억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였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일어난 것을 기도 중에 막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차역 길 건너에 있는 풍경채 아파트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쪽 그 다이소, 얼마 전 화재 났던 그 다이소 길 건너쯤에 그쪽 어디 있던 걸로 제가 압니다. 또 뭐 다른 쪽에 저기 막 그 서정리역에 큰 높은 빌라들이 있습니다. 그쪽 가서 흙바닥인 이 당연히 쪽 고덕 쪽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울었던지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 도시가 들어왔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부흥케 하신 것을 보면서 그때 그 신앙의 선택의 단수 참 잘 두었다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택의 단수를 잘 두면 바로 복의 길이 열리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고백해 봅시다. 선택의 단수에 아멘 하면, 읽어봐요. 바로 시작. 바로 복의 길, 꽃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기 속지 마셔야 돼요. 주님께 아멘하고 들어서면 당분간 고생길 확 열립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 왜 이 모양입니까? 그 모양인 것을 훈련하시려고 그 길로도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
아멘 하고 3년 기도하고서 개척했더니 다음 달에 코로나야. 더럽게 재수가 없네. 이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기도하는 저희 교회를 위해서 그 때도 준비하셨던 것을 깨달아요. 할렐루야. 그런 걸 느껴요. 선택의 단수에 아멘하면 바로 복의 길이 열리지 않고 꽃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 골리앗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 다 패배시키고 돌아왔을 때 사울과 다윗이 이스라엘로 행진하는데 여인들이 찬송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에 이 노래를 왜 불러가지고 사울이 죽인 자는 우리 찬양팀이 준비됐겠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막 이러면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라 이런 거예요. 그걸 딱 목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언짢으시죠? 예, 목회 쉬운 길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하니까 무용이 있다 보면 이랬다가 이랬을 것 같은 거예요. 어이구, 사울이 마음이 뒤집혔어요.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때부터 다른 단수를 둬야 될 고난길이 열리는 거죠. 선택의 단수에 아멘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좀 더 고단수의 단수 훈련이 이어지죠.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깨달은 거예요. 소망의 단수에 한번 고백해 봅시다. 소망의 단수.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소망의 단수. 희노애락이 이어지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소망을 지키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대부분 여기에 지금 다 걸쳐져 있어요. 소망의 단수에 통과하지 못하면 열매를 받지 못해요. 절대로 부르심 뒤에 바로 열매 주시지 않아요. 이요한 목사가 팍 했다고 막 첫 해에 팍 부흥 있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신학하겠다고 전사길 들어선 뒤에 바로 명설교자 되고 명신방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소망의 단수에 지금 있을 때 희노애락의 이 현장 20년 차에서 이 30년 차에서 내가 어떻게 소망 지킬지를 주님은 지켜보고 계셔요. 선택의 단수에 아멘하면 오랜 기간 반복을 요구하시는 예배자의 헌신길이 이어집니다. 거기에 늘 웃으면서 이 악물고 미소 띠면서 주님 당신 따라갑니다 하셔야 됩니다. 매일 대단한 성과가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오랜 기간 수고해도 큰 변화가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한 분야의 연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형님도 암을 연구하고 유전자를 연구하고 하는 그런 연구에 있는 교수직을 하고 있는데요. 가끔 1년에 한 번씩 포럼이 열려서 세계적인 거장들이 모이는 자리에 초대받고 같이 갈 때가 있답니다. 저희 형님 뭐라 그러시냐면 진짜 겸손해진대요. 왜 그러냐면 저분 업적이 탁월해서도 있지만 저분 저 한 분야 연구로 50년 연구했는데 너무 겸손하대요. 세계적 거장인데 미국 교수들은 그 은퇴 시기가 없거든요. 85세인데 오늘도 연구하시는데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성실하대요. 그분 그 한 연구만 55년 했대요. 너무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매일 대단한 성과가 있지 않아도 묵묵히 그 자리에서 최선 다하는 그 사람, 그때에도 주님은 주님께 소망을 두고서 기쁨의 성실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되게 사랑하는 단어인데요. 따라해봐요. 기쁨의 성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성실은 한데 화딱지나게 성실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목회 진짜 싫어, 힘들어, 오늘 또 새가족 친구, 짜증나,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매일은 하고 있어. 이상한 거죠. 저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요, 되게 단날이 있어요. 그 단내나게 바쁜 날이 있죠. 너무 바쁜데 살짝 웃게 돼요. 오늘 이러다 주님께 가겠네.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진짜 목사인 것 같습니다. 주님, 저 테스트 하시는 날인 거죠? 언제까지 깨어드려 있을까? 2시까지, 3시까지 해드려 볼게요. 여보 오늘 못 들어갑니다. 희열이 느껴지는 날이 있어요. 되게 힘들고 약간 쫄리고 막 이러는데 그럴 때 주님께 싹 웃으면서 오늘 그 달이군요, 해드릴게요. 기쁨의 성실이요. 굉장히 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학원을 운영하십니까? 박사과정의 연구자로 계십니까? 직장을 창업하셨습니까? 지금 박봉이십니까? 무엇 하십니까? 주부십니까? 바로 그때 와 주님, 아이 셋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 남편이 넷째를 선물해 주었네요. 우와, 해드릴게요 주님. 이 아이가 진짜 말하는 농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얼마나 주님 나라에 필요하면 저희 가정에게 선물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우와, 거기에 아멘 하는 거죠. 우와, 제가 첫째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둘째를 주셨네요. 와, 저는 그냥 이 시온이로 만족할 줄 알았는데 누구를 얘기하는지 전 정말 모르겠어요. 예. 둘째를 주셨네. 몸도 추스리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하면 일이 급하게 저에게 주셨겠습니까? 이 아이가 다윗입니까? 이 아이가 솔로몬입니까? 이 아이가 이 시대 바울입니까? 제가 길러드릴게요. 할렐루야. 그 성실이 필요한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께 여쭙는 그 골방의 기도도 필요하고 겸손히 제자반에 들어가서 10주 조금 길지만 묵묵히 배워보는 시간도 필요한 그 성실한 기쁨의 시간들 요청하시는 거죠. 제가 내일부터 맥체인 성경 읽기를 다시 한번 5일간 한번 이렇게 풀어드리려는데 왜 풀어드리냐면 맥체인 성경 읽기는요 진짜 보약이에요. 정말 새벽 기도와 맥체인 성경 전 두 가지를 강추합니다. 출근 딱 해서 제일 먼저 그거 하는데 20분 걸립니다. 그리고 저 삶을 시작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걸 꾸준히 하는 사람은 첫 번째 은혜가 넘치고 두 번째 성경이 되게 재밌습니다. 맥체인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각 장들 구약 신약을 넘겨들고 시편을 넘기면서 막 읽어가는데 성경이 연결됩니다. 기가 막히게 재밌습니다. 그걸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 필요하죠. 사무엘상 예를 들어 23장을 보면 왕되기 전 젊은 다윗의 10여 년간의 삶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절박하고 벅벅한 다윗의 하루하루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블레셋과도 막 싸우면서 이깁니다. 자기가 이 나라의 합법적 장군도 아닌데 하나님께 붙들려서 나라를 위해서 적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준다고 싸웁니까?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뭐 승진할 거리가 있다고 싸웁니까? 동시에 그 전쟁 끝나고 사울에게 쫓기고도 있습니다. 성과를 내어도 성과가 안 보이는 삶입니다. 바보 같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잘해야 본전 정도가 아니라 생존의 보장을 못 받는 10여 년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에 하루하루 성실했어요. 소망의 단수를 매일매일 뒀어요. 예를 들어서 23장 조금 연구하고 봐봐요. 블레셋의 그일라 백성들을 점령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일라는 구해야 될 이스라엘의 소수 민족입니다. 소수 공동체죠. 그들을 구하려고 다윗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가? 내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데 그가 뭘 선택합니까? 그렇게 바쁘게 도망치고 있는 그 일상 중에서도 2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2절 말씀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내가 이 사람들을 치리이까? 묻는 거죠. 여쭙는 거죠. 전쟁 앞에서 지금 제가 이거 할 상황은 아닌데요, 주님 제가 치리이까? 주님께 여쭙더니 주님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는 거죠. 묻고 답 듣고 오늘 그럼 제가 분주하고 피곤하고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주님께 순종히 이 전쟁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왕에게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지금 인정받고 있는 종인 줄 믿고 나가서 싸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와요. 바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중에 7절 말씀 보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한 왕은 다윗 죽이려고 하고 묻지도 않죠. 주님께 묻지도 않는 성실의 단수, 소망의 단수가 없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또 달려올 바로 그때
그 소식을 다윗은 또 듣는 거죠. 지금 블레셋과 전쟁하고 만신창이가 되고 지쳤는데 와, 갑자기 또 들려오는 거죠.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다. 다윗은 그렇게 지친 그때 사람만 같아, 나 몰라, 나 포기야, 나 지쳤어, 이럴 수도 있겠지만 9절에 뭐라 합니까?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에봇, 주님께 뜻을 묻는 기도의 자리에 같이 했던 그 위대한 도구죠. 그 당시에 상징과도 같은 도구죠. 그리고 바로 기도하죠. 10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알려주시죠. 그가 오고 있으니 도망가라. 그리고 그는 순종하여서 빨리 피신한 것을 봅니다. 그의 하루하루가 이랬다니까요. 뭐 기름 부음 받은 뒤에 다다음 달 좀 왕 돼야죠. 못해도 반년 뒤에 왕 돼야죠. 그런 일 하나도 없고 주님 언제인지 말씀도 안 해주시고 10수년간 이 훈련을 받으면서 그는 소망을 지키는 훈련을 해요. 내게 둔 소망 노, 하나님께 둔 소망 할렐루야. 여러분, 이 훈련에 통과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현장 보면 소망이 꺼진다니까요. 오늘 나의 상황을 보면, 나를 보면 소망이 흔들린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을 보면 소망이 지켜집니다. 성과 보이지 않아도, 도리어 부당하고 어려운 일 생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 자리, 가정, 일터, 교회, 노방전도, 관계전도, 중보의 기도, 섬김, 예배의 자리에 충성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복된 승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 교회 리더십에게도 순종하며 함께 그 교회를 세워가며 같이 여쭙고 묻는 몸된 교회. 여러분, 이제부터 한 20-30년간, 아니요, 그 이후로도 그 자리에 묵묵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 아멘이죠. 그 은혜의 자리에 통과한 그 사람, 통과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정말 마지막 이제 단수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 그건 바로 맡겨드림의 단수예요. 고백해 봅시다. 시작. 맡겨드림의 단수. 정말 귀한 거예요. 그 뒤에 작은 글씨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해 안 되는 사람, 사랑하기 힘든 상대, 분노와 복수의 충동 중에도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며 그를 맡겨드리고 용납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순종하면 여러분 거의 완성될 사람들이 될 거예요. 맡겨드림의 단수예요. 주님은 꼭 이런 일을 겪게 하셔요. 여러 번 겪게 하실 거예요.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답답하고 진짜 안 맞아. 아, 나와 정말 상극인 그 사람, 대화조차 안 되는 그 비논리에 답답한 이기적인 그 사람,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럴지라도 그를 주께 맡겨드리고 내가 용납하며 하나님 섬기는 나의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겠는가. 다윗은 왕 되기 직전에 바로 오늘 우리가 받았던 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그 최고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10수년간 죽이려 했던 이 왕이 내 앞에서 무기력한 채 바지를 들어 올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데 나는 뒤에서 칼을 들고 있는 그 상황, 나를 도대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이게 정말 훈련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충분히 그 사람한테 쏴붙일 수 있는 바로 그때, 내가 더 이 교회에서 상위 리더십이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때, 내가 무엇 할 수 있고 저것 할 수 있는 바로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은 속으로는 굉장히 복수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시간 그는 맡겨드림의 단수를 두기로 선택합니다. 24장 1절을 좀 봅시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그 아둘람 공동체가 엔게디 광야까지 와서 숨어 있는 거죠. 그를 잡으려고 사울은
2절에 보니까 3천 명을 거느리고 그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여러분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 나 잡으려고 3천 명 군사가 오면 여러분 안 무섭겠어요? 30명만 와도 무섭겠다. 3천 명이 평택 땅에 숨어든 고독 땅에 숨어든 이 요한이를 찾고 있다. 와, 안 두렵겠어요? 그래서 들염소 바위로 갈 때요. 거기 지금 다윗인데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 위기에 찰나 3절 말씀 보니까 굴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주님의 의도이신 것. 갑자기 배가 아프네요. 그래서 당시의 은어적 표현인 거예요.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그건 사실 대소변을 보려고 들어갔다라는 의미죠. 아마도 더 소변보다는 대변이었을 것 같아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나를 죽이려는 그 왕이 홀로 여기로 들어와서 화장실 일을 치르고 있는 거고, 우리들은 지금 칼을 들고 숨어 있는데 너무 좋은 때 아니냐라는 거예요. 죽이기 딱 좋은 때 같죠. 그랬더니 아까 우리 인도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충동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더이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에게 좋은 대로 행하라 하시더니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우린 너무나 실수를 잘합니다. 여러분 이때 뭘 보셔야 되냐면요, 상황이 열렸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상황을 컨트롤하셔야 돼요. 요러기에 딱 좋은 때니까 이거 말씀이신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과가 눈앞에 있다고 지금 뱀이 와서 이거 먹으면 지혜로워진다고 할 때, 이야 상황이 열리네, 뱀이 와서 안내까지 해주네, 요거 먹어야 되는구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해야겠죠.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약간 제 생각에는 그 말에 처음에 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윗은 왕의 옷을 잘라요. 나는 참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죽일 마음은 없었지만 죽이고 싶었다라는 반증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죽일 이 자신은 없어요. 근데 너무 미운 거죠. 이가 막 갈리는 거죠. 사울 왕만 없으면 나 평강해지는데. 그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차마 신앙이 뜨거우니까 푹 찌르지는 못했지만 진짜 이 사람 미운 사람,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옷을 잘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옷을 베니라, 그리고 나서 바로 마음이 찔렸다라는 거예요.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세상에 하나님의 존귀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악하던 선악은 그건 주님이 판단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여러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는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영구히 내 앞에서 행하리라. 영구히 행한다라는 말은 그가 안 죽고 영생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끝은 내가 정한다라는 거예요. 이요한 목사에게도 안수를 주셨어요. 이용 장로님에게도 안수를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안수 집사님들에게도 안수를 주셨어요. 그때 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 안수를 받았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현대적 표현이기도 해요. 그분의 끝을 우리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끝을 우리가 막 당신 내려오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다가 내리실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가 아멘 한다는 의미죠. 왕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왜 감히 이분의 옷자락에 칼을 댔느냐, 그것에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표현하면서 나는 당신에게 죄가 없다 이야기하죠. 이후에 한 번 더 그 테스트가 있어요. 그 장면에 보면 그때는 조용히 옷을 칼로 베는 게 아니라
그의 물건 일부를 조금 가지고 나왔다가 손을 들어서 사울에게 보여주죠. 나 당신 해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난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바인 자인 것은 나는 인정합니다. 그 은혜의 단수에 통과한 뒤에 그는 비로소 왕이 되고 사울은 죽게 되죠. 제자반을 통해서 삶을 나눌 때 상처를 꺼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자반을 선택하시고 그 자리에 나와서 눈물 섞인 그 아픔의 이야기를 꺼내주셨던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오히려 그에게 복수하지 않고 함부로 해하지 않고 용납하며 용서하며 제자반의 모임들을 통해서 나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훈련에 아멘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에 하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신지요? 각자의 자리에서 단수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택의 단수, 아마 젊은 분들에게 더 많을 거예요. 그 단수를 두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어떤 분들에게는 소망의 단수, 40대, 50대, 60대 그 소망의 단수에 아멘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맡겨드림의 단수, 그 상처는요 나이도 없는 것 같아요. 20대 상처 60대까지 가는 걸 봤어요. 어느 권사님 생수의 강이란 프로그램에 와서 내 이름이 보장한다고, 내 이름이 무슨 나무로 끝나요. 아들 못 낳았다고 내가 5번째 딸로 태어나가지고 맨날 어머니에게 들었다고 쓸데없는 게 태어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쓸데없는 게 밥이나 많이 먹는다고, 이 말을 내가 듣고 컸다고. 그 말을요 65세 권사님이 퐁퐁 울면서 하시는데 마음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맡겨드림의 단수예요. 맡겨드리시고 주님 앞에 승리를 선포한 우리가 될 때 주님 우리를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단수의 설교를 했던 한 2년 전쯤부터 이 찬양을 했었는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우리 같이 한번 선택하면서 이 믿음의 단수를 두기로 작정하시면서 주님 내 영혼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 상황이 확정한 것이 아니라, 내 성과가 확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확정하셨사오니 나는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찬송함으로 나아가시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번 다시 부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단수를 둘 선택을 합시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그렇습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십니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아멘.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말씀을 받으면서 이 시간 기도할까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양약이 될 거예요. 그 순간을 선택하십시오. 그 고백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남편 고백을 받고서 프로포즈를 받고서 결혼을 결심했던 것처럼 그 고백이 늘 신실하지 않더라도 그때마다 주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단수를 제가 두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지금 반응하셔야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선택의 단수, 누군가에게는 소망의 단수, 누군가는 원수를 향하여서도 내려놓으면서 맡겨드림의 단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오니 저희를 주님 바른 선택의 길로 인도하시사 내 영혼이 주님 앞에 확정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누군가는 선택의 단수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겠고 누군가는 소망의 단수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그 힘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열정을 내며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우셔서 그 은혜 가운데 주님 맡겨드리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사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상황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여정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두 번째 그 단수 기억하십니까? 소망의 단수요. 제가 가만 보니 교회의 우리 일들을 우리가 한 자리에서 리더가 돼서 2년 3년 감당할 때 있잖아요. 그때 보니까 제 경험상으로는요 그냥 비유인데 홀수 때에 복 많이 주시던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저 고등부 첫 해 맡았을 때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2년 차가 되니까 되게 열등감 찾아오고요, 되게 못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솔직한 말로 좀 지치더라고. 고등부 섬긴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좀 지치고
신방비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몸에 좀 변화들도 오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웃으면서 예배 드려놓고 나니까 3년 차에 새 힘을 주시는 거 있죠. 놀라운 은혜가 막 부어지고 아이들이 바뀌고 복이 넘치는 거 있죠. 그랬다가 또 4년 차가 되니까요, 이제 교구로 가야 되나, 뭐 일해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마음도 사실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또 5년 차가 되니까요, 놀라운 복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 교사로 2년 차 됐을 때요, 3년 차 됐을 때요, 전도사 2년 차, 3년 차 그때요, 때로 지쳐요. 그만하고 싶어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소망의 단수, 그때 맡겨드림의 단수를 두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 여러분 스스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시면서 이 자리 더욱 시켜드릴게요.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주님 은사를 더해달라고, 주님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얻고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가 있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죠. 나는 아닌가 보다 여겨질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 오히려 주님 붙들고서 이 자리를 제가 지켜볼게요. 내가 주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단수를 둘게요. 그 말씀에 또한 아멘 할게요 하면서 성실하면 복을 주님 주시는 줄로 압니다.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 지쳐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권속들이 있습니까? 주님 깨워주시고 말씀하셔서 놀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도우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가 되면 주님 무엇을 신령한 은혜가 넘칠 줄로 아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믿음의 단수를 두는 그 간구로 무릎 꿇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씀에 아멘하며 힘을 입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일꾼 또 찬송하실 때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같이 예배하고 예물 드리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